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면서 또한 매우 당혹스러운 본문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고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헌금 좀 떼어 먹었다고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다니 너무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출발점은 여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을 글로 접하는 우리 말고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정작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삽비라가 죽은 다음엔 어땠습니까?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을 글로 접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당혹스럽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인 반응은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오늘날처럼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 지난주에 나눈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3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큰 권능이 있었고요 큰 은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큰 권능과 큰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큰 권능과 큰 은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있었으나 오늘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상실해버린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 역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외심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방문해서 미국 교회를 갔을 때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요. 연인은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어깨 동무도 하시더라고. 지금 여기서 다리 꼬고 계시는 분들 다 푸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술을 먹고 들어가서 예배 집례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겠구나. 삼손의 부모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네.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가 보인 공통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나의 친구 이러니까 그냥 친구인 줄 알아 하나님. 마침 아무리 아이가 수염을 당겨도 허허 웃기만 하는 할아버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면 크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를 한번 혼내면 자세를 고치잖아요.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좀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이들의 문제는 헌금의 일부를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핵심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헌금을 하게 되었느냐? 이들이 헌금을 결심한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 이전부터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게 됩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람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5장 1절부터 아나니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성경 원문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4장과 5장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원래 성경은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레위 출신이었고요. 이 사람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팝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그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엄청나게 큰 밭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액수의 헌금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소문이 빠른 곳입니다. 교회의 소문이 금방 확 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 따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헌신까지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칭찬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본명인 요셉이 아니라 별명이 하나 붙여지는데 별명이 바나바, 별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사람은 본명인 요셉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언급되기 시작하고 일약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나바, 바나바. 이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헌금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인정받고 주도적 인물로 부상하는 것을 보고 그날 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침대에 누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할까?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 전에 헌금 안 했던 이들이 왜 갑자기 헌금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느냐? 누구 때문일까요?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했다면 그 이전에 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나바의 영광과 칭송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근데 막상 팔고 바치려고 보니 다 바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라고 하자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일부는 감추면서 다 바친 것처럼 과장을 합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이 누룩 넣은 예배 싫어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본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누룩 넣은 헌금입니다. 실제보다 더 부풀린 헌금입니다. 더 영적으로 보이고 싶고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더 헌신된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에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헌금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들 마음에 지금 탐심이 가득한데 정확한 묘사입니다. 단지 돈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티베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숭고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경건의 행위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이냐? 너의 동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얼마나 다르냐? What is your motivation?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데 왜 섬기려고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얼마나 다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의 동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수식어를 빼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4절 말씀의 후반부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저주받았는지 아십니까? 헌금의 동기도 잘못되었지만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양심을 속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결국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속일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부를 찬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바뀐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개인 일탈 사건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 한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교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이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냥 일탈행위 같은데 근본적으로 사탄의 배후에 있는 영적 공격입니다. 그럼 사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까 바나바가 큰 헌금을 한 뒤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노림수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 DNA가 전혀 다른 존재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생명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했는데 아무도 그 동기를 몰랐다면, 사탄의 노림수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냐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귀하시다. 교회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적 DNA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충만한 존재인데,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교회는 소문이 진짜 빠른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교회는 금방 소문이, 다음과 같은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전 재산을 바친 게 아니래.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대. 베드로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는 아무도 몰랐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교회는 우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초대교회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기를, 헌신의 동기를 거듭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큰 두려움이 나타나고 나서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는 시도가 차단된 이후에, 교회의 순수성이 보존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진짜 감사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그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것을 감각해낸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 게하시가 자기를 속이고 나아만 장군을 찾아갈 때 그것을 감각해내었듯이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느냐? 저 같은 목사들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역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역자들이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들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들에게, 하나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들에게 드립니다. 가만히 보니 오늘 이야기는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데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부부가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악한 일을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선한 일을 하는데 좀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음 주 그렇지 않아도 레이볼 데이고 쉬는데 교회 제끼고 우리 저 어디 가자 그러면 그때 아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래, 호텔은 거기가 좋겠다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정신 차려야지. 할렐루야. 취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먼저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남편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둘 다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둘이 맞장구를 치는, 함께 꾀하는 거야. 남편들 정신 차리고 아내들 정신 차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 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 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무엇을 꾀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말고 함께 선한 일을 꾀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주의 일을 하는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청년들, 젊은이들, 영어로 영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이런 묘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한 3시간쯤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삽비라가 한 놈이 또 죽어있네. 10절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쓰인 동사가 다 헬라어로 능동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어나 이런 우리가 할 일이구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고 3시간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젊은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또 이 일을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청년들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일은 청년들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가 맨날 청년들한테 일만 시키냐?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고요. 청년들 일하세요. 청년이 없나요,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을 안 해. 연애만 하려고 그래. 직장만 준비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싱그러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송이도 꽃다발도 싱그러울 때 받아야 기분이 좋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시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나의 젊음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아. 근데 초대교회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다 했어. 운전사요, 교사요, 사찰이요, 전도사요, 내가 다 했어요. 젊음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읽을 때는 당혹스럽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1벌 100개, 한 사람을 벌주어 100명을 교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임을 함부로 예배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신의 동기를 점검합시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초대교회를 사로잡은 그 두려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진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선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초대교회의 큰 권능과 큰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 나의 헌신의 동기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미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